유다 왕국의 마지막 날들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위대한 개혁으로 희망이 막 타오르는가 싶다가도 진짜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거든요. 오늘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들을 보면서 한 나라의 운명을 갈랐던 그 두 갈래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붕괴 직전의 국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매 순간 내려야만 했던 말 그대로 나라의 생사가 걸린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희망의 길부터 한번 걸어가 볼까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걸었던 두 명의 위대한 개혁과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문제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먼저 나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부터 깨끗하게 정화했고요.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공동체를 회복시켰죠. 심지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는 군사력이 아니라 기도로 맞섰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요시야 왕 시대가 됐는데요. 어느 날 성전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오랫동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혔던 율법책이었죠. 이때만 해도 이 작은 발견이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의 불씨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 정말 체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 바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잊혔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나라에 퍼져 있던 모든 우상을 부숴버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죠. 철저하게 말씀이 이끈 개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희망 가득한 이야기가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에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므낫세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므낫세의 약행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개혁가였던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우상 제단들을 보란듯이 다시 세웠고요. 거룩해야 할 성전마저 온갖 이방신들로 가득 채워 더럽혔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 전체를 거대한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었죠. 그런데 역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쇠사슬에 묶인 채 그는 기도했다. 모든 걸 잃고 이국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진 후에야 이 최악의 왕은 비로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그에게 임합니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의 운명을 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둘 다 똑같이 끔찍한 악을 저질렀지만 딱 한 가지가 달랐어요. 므낫세는 자신을 낮추고 회개해서 회복의 기회를 얻었지만 아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회개하느냐 마느냐, 이 선택이 결국 삶과 죽음을 가른 셈입니다. 자, 이제 유다의 정말 마지막 날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 번의 희망의 순간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나라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비극적인 몰락은 정말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개혁가였던 요시야 왕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간 전쟁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 뒤를 이은 왕들은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는 경고를 그냥 무시해버렸죠. 결국 역사의 시계는 기원전 586년을 가리켰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라도 성전도 희망도 전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정말 모든 게 끝이었을까요? 역대하의 저자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희망, 새로운 시작으로 향합니다. 역대하는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는 유다 사람이 아닌 페르시아의 이방인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의 이 칙령은 유다 역사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주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고 복잡한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사실 아주 명확한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붙잡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볼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떤 지점에서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까요? 어쩌면 히스기야처럼 무너진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고요. 또 요시야처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 발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은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회개의 기회를 붙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고 계신가요? 므낫세와 아몬의 차이가 보여주듯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깨달음들이 그냥 생각에만 머물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당장 삶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혹시 무너졌다면 내 삶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기로 선택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역사는 파멸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교훈을 온전히 각자의 것으로 만드는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